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신학을 미국에서 하셔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고요. 필라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뉴저지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콜링을 받으셔서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갔던 곳은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나라고요. 이번 여름에 우리 제일장로교에서도 아우리치를 간 곳입니다. 먼저 선교를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 코트디부아 아비장에 작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아비장 한인교회라고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받으셔서 온 가족이 거기를 가서 또 그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돼서 이제 선교사로 지내셨는데요. 저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또 다시 미국으로 와서 여기서 공부 마치고 3년 직장 생활을 한 뒤 저도 이제 목회 콜링을 받아서 다시 저는 이제 1년 견습 선교사로 코트디부아르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또 거기서 원래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한국으로 인도하셔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힘든 신학 공부를 한국어로 할 수 있을까? 많은 갈등과 고민 중에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공부를 못 따라가게 되면 다시 미국 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1년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자. 또 1년 동안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자. 이런 결심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거기 교수님들이 한때는 다 유학생들이셨더라고요.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유학생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많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거기에서 공부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공부를 마친 뒤 이제 원래는 다시 미국으로 오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가든지 처음에는 아내한테 한국에 3년만 있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3년이 한 10년, 11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저와 제 아내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지로 같이 가자, 코트디부아르 같이 가자.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고 코트디부아르로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또 지금은 제가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학업이 마치면 우리 가족은 이제 코트디부아르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내와 그 유일한 낙이 있었는데 그것은 맛집 탐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근처에 어마어마한 맛집을 발견하게 되는데 삼겹살 집이에요.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다들 배고프시겠지만 죄송하십니다. 이 삼겹살이 그냥 삼겹살이 아니라 21일 동안 고기를 숙성시키는 삼겹살 집입니다. 너무나도 맛있는데 지금도 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5학년, 3학년짜리 아들들이 있는데 저한테 가끔씩 이제 한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그리워서인데 사람이 그립고 뭐 옛날 살았던 그 집도 그립지만 제일 많이 그리운 곳이 이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그래서 삼겹살 먹고 싶다고 저한테 우리 한국 언제 가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 집을 이 식당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도 맛있지만 서비스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단골이기 때문에 자주 가기 때문에 거기서 신 메뉴가 나올 때마다 저한테 먼저 먹어보라고 이렇게 갖다 주고 또 한국에서는 원래 이 할인 디스카운트 이런 거 안 해주는데 계산할 때 뭐 된장찌개 하나 빼주고 뭐 냉면 하나 빼주고 항상 저한테 디스카운트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끔씩 그 직원들에게 뭐 커피를 가져가던가 아니면
디저트를 가져가던가 뭔가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소비자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 식당이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어느 날 갔는데, 혹은 가격을 확 올려버려요. 그럼 저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제가 진상 손님으로 직원들한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제때제때 돈을 안 내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식당도 저를 거절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비자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소비자적인 관계일까요? 아니면 다른 유형의 관계일까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대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현통하면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반면에 나의 삶이 힘들어지거나 일이 내 멋대로 잘 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소비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관계로 부르시는데, 그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중요하고, 또 여기 안에 있는 문제, 또 이 해결사,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것들을 설교집으로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가처럼 남겼던 이제 말씀들을 모은 것인데, 오늘 읽었던 29장 말씀은 이제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절하고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하고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언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이 사랑의 언어가 듬뿍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하실 때, 또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많은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백성, 자기 백성, 이런 언어가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언약인데, 요즘 현대 시대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한 직장에서 뼈를 묻었더라면 요즘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2년마다 이직을 해야지만 연봉도 올라가고 또 승진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언약이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 또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나의 하나님, 굉장히 인티메트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의 이름, 나의 인규라고 부를 때는 거기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때는 이런 인티미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언약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은 율법과 사랑의 놀라운 조화입니다. 놀라운 이유는 그것이 법적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스럽고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신실하겠다는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구속력 있는 약속과 맹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감동이 있는 이유가 어느 개인 관계보다 더욱더 친밀하면서 법적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정반대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3,000개에서 10,000개까지 광고를 본다고 합니다. 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광고죠. 근데 요즘 광고는 그냥 일반적인 광고가 아니라 나한테 맞춤형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플을 킬 때, 한국에서는 쿠팡이라는 어플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고 또 미국에서 아마존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쿠팡 어플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은 뭐 휴지를 주문을 해야 되고 커피를 다시 주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우리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은 정반대이거든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더욱더 존중해주고 더욱더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니 제가 이제 청년 성인 공동체였지만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례를 쓰기 전에 항상 그 예비 부부들과 같이 이제 미팅을 하는데요. 제가 모든 부부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개인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개인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 더 이상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나는 결혼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유들을 많이 드는데 저는 강조합니다. 절대로 개인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섬길 때 배우자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이세를 축복하신다면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것이지, 먼저 나의 개인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 언약 관계는 결혼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에는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더라면 이제 언약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약관들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terms and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 계약에는 약관이 있는 것처럼 언약에도 약관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벌칙,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앞부분에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낭독했잖아요.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언약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3절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눈을 가리시고 백성만 축복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실까요? 거룩한 하나님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자비로우심이 훨씬 더 많으신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차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의 딜레마는 우리는 이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 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언약을 지키면 거기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데, 반면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따라오는 처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개를 하나님이 다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통신사를 봤을 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나는 매달마다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반면에 통신사는 좋은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을 하고, 만약에 내가 2년 안에 이걸 채우지 못하고 이것을 깬다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가 물어야 되잖아요. 언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조에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하게 되면 거의 99%가 이렇게 답합니다. 인샬라. 인샬라의 뜻은 if Allah wills. 만약에 알라가 원하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알라의 호의를 얻어서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늘 율법 무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보게 되면 어두움이 있어요. 이 무게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100%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지키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이슬람 종교들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은혜로만 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이 값비싼 은혜를 무시하고 그냥 싸구리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두 개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 해답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데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라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면 그 당시 주인과 종이 약속을 맺을 때,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주인이 종에게 시킵니다. 동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반토막 내 가지고 양 옆에 놓고 종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을 의미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맺을 때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파인 프린트에 있는 작은 글씨로 된 것을 다 지키겠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종이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그 종이 사이로 먼저 지나갔는데 그것은 어떤 다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반토막이 나겠다. 반토막이 나겠다. 죽겠다. 고기 방패가 되겠다. 이런 다짐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종은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면서 왜냐하면 약속을 어긴 순간 죽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었는데 여기 두 가지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횃불로 나타나셔서 불과 연기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먼저 그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종만 지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아브라함만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의 이 언약의 딜레마를 유일하게 충족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반면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것은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처럼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거기 심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신 분은 이 어마어마한 육적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뿐만 아니라 채찍이를 맞으시면서 등살이 다 날아가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순식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숨이 서서히 막히면서 굉장히 고난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육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난도 있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어큐스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억울할 때,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할 때, 제 둘째 아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뭔가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울면서 막 얘기를 해요. 나 안 했다고.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정신적인 수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분, 허물이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다 본인이 뒤집어 쓴 거예요. 재판당하시면서 뺨을 맞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 뱉고 조롱하고 다 감당하셨어요. 영적인 고난도 당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시에 자비로우시고 동시에 정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언약은 성취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조건을 지키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것도 그냥 주일 예배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 이것보다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을 수가 있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소비자적인 관계가 아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만 찾고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 나에게 이득이 안 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